네. 자, 8장 그 다음 부분 이제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령을 기다리는다. 여기 지금 22제 3절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신데,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을 첫 열매로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첫 열매는 추수의 풍성, 앞으로 이 조그마한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야 이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다. 풍성한 추수를 예고하는데, 이 풍성한 추수는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예고하고 보증한다. 이해되세요? 처음 예수 믿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 파이널 그 종착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까지 이제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그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도 다 알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양자, 완전한 몸의 속량, 이것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몸의 속량.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요, 권사님도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 못 받았죠. 우리는 영의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몸의 속량을 받지 않았잖아요. 몸은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완전한 몸의 속량은 언제 돼요?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피조물까지도 우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 참 기가 찬데,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탄식하고 비록 지금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 몸의 속량은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매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거. 그게 몸의 속량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이 몸은 다시 사는 몸 아니에요. 그죠? 이 몸은 다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이해되세요?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뭐예요? 이 보는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그 몸의 속량과 완전한 구원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대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새 몸을 입을 때 어떤 몸을 입어요? 하고 물었더니 궁금은 하지만 목사님 대답이 너무 재밌어. 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죠? 하여튼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그냥 뭐 수술하고 난리버거지 필 이유도 없어요. 뭔 소린지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역할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한 몸의 속량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을 향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늘어지고 그냥 시큰둥해져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까지 없어지고 늘어져 있을 때라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저기 보세요. 성령이 간구한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 안에서 저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패배감이 들고 절망감이 올 때도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하게 하죠.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이렇게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된다고 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내가 기도에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에 자꾸 마음을 쏟게 되면 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죠? 세 번째,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파악하게 하고 그런 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갔지만 성령의 역할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25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게 하고 평안케 하신다는 거. 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재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참 큰 위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내재로 기도하고 낭망할 때도 다시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본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 요 프린트도 좀 고치셔야 돼요. 32페이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는 두 줄을 지우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심까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살리고 그 앞에 거를 지우세요. 아시겠죠? 맨 위에 두 줄 지우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살리라고요. 두 번째 줄. 네. 그럼 보세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본문에서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합력하고 선을 이룬다는 것이 개입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쓰여지면서 자,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전인수가 돼요. 그죠? 아전인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들이 어려울 때도 기도해 주신다 그랬죠. 그죠?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아픈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때도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다스림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못하고 내가 지금 모든 의지가 다 상실됐어요. 아이고 뭐이나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완전히 그냥 다운이 돼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다스려서 그 삶이 결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28절은요. 27절과 29절을 반드시 연결해서 읽으셔야지 28절만 똑 띄어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까지 다 연결해서 28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그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내 의지와 내 선행으로 믿게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를 종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화를 순간적으로 잠시는 체험할 수 있지만 이 영화로운 그 의미는 종말에 이루어져요. 구원의 완성 때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예정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김윤홍 씨 이해되세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28절만 똑 띄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 되고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26절부터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성령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고, 그게 쉬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쫙 읽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렵지만 종말에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몸의 속량을 경험할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해져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존재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의인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26절에서 30절 전체를 다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뭘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28절의 이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26절에서 30절 전체를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곽 권사님 이해되셨어요? 네. 그 뒤부터는 쫙 읽으면 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오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해봤자지 네가 지지.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는데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줬는데 뭘 안 줘. 다 주시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 고발 못하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인데 부활하셔가지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소리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뭐예요? 이거 완전히 빨가벗은 몸이 적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적신의 의미는 오늘날 또 아마 그 중동 지역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해로 인한 성도의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얘기해요. 이 적신은.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겠다. 도살한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 있잖아요. 그죠? 그 양 같은 인생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막을 자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러므로가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게 뭐예요? 완승. 신승이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대적을 아무도 못하지.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이런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는 당당히 이기지. 완승하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니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뭐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죽는다 하면 다 벌벌 떨어요. 응? 또 이 세상 살면서요, 살려준다 하면 또 다 넘어져요. 그죠? 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돈을 대주면서 나를 살려준다면 이건 생명 같은 거잖아요. 그런 큰 능력과 파워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능력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큰 파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내 병이 낫는데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죠. 내 자식이 완전히 허랑방탕한다가 돌아온다면 나는 뭣도 다 줄 수 있어. 내가 죽어도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제거해주고 그거에 능력을 부여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뭐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막을 자는 없다. 권세자도 능력자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고 아무 그 뒤에 코멘트는 없지만 우리는 이 없으리라 하면서 아멘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요. 여기 적용 포인트로 갈게요. 33페이지. 33페이지 적용 포인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무죄 선고한 바울 사도 8장 1절 말씀은 굉장히 당당하죠. 그죠? 아주 그야말로 힘이 넘쳐요. 파워풀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8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음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영광을 향해서 가는 뭐라 그랬어요? 한 과정이라 그랬죠? 그죠? 그 여행의 여정 속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여정 속에서 결국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울 사도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도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시작되었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 그죠? 그 페널티, 저주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가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뛰쳐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이라는 그 큰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이 시작됐는데 이 회복된 시작의 역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 사도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견디고 그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진하라. 그걸 생각하면서 절망치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결국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받지 않는가? 왜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죄 선고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무죄 선고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요? 우리가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야말로 그냥 아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도에 따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상태를 이루어 나가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29절 보세요. 미리 아신 자 표현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건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죠. 어때요? 29절에 미리 아신 자가 뭐예요? 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 택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에 그 협조를 받으며, 그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저 영광의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가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신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비록 삶 속에서 고난을 겪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 그걸 뺐어요. 그걸 제가 뺐어요. 쓰세요. 고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다 하는 인생은 없죠. 그래서 고난을 덜 겪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철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이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어쩐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이 다가와도 소망을 안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 나의 시야는 세상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성공에만 내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고 그걸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결단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바울의 그 표현, 내가 빚진 자라는 이 표현. 바울의 성격에 남의 거에 빚질 사람이에요. 예? 바울이 빚질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에 빚진 자라 그래요?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압승, 완승 그 소리예요. 아까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압승. 농구 경기 하면요. 100대 50으로 이기는 거예요. 100대 50으로 이기면 근데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대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들은 내용과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8장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7장부터 읽으세요. 그 여러 가지 그 갈등 사례를 읽으면서 8장을 읽고 8장 1절에 그 갈등 속에서 왜 바울이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세우시고 영생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참 감격스러운 장이죠. 그러니까 8장이 구원론의 클라이맥스 피크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뜨거운 구원에 대한 그 설명을 공부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이 공부에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론에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 바울의 논리정연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하는 이 질병과 또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 엉뚱한 게임 영화로 인해서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는 하고 참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냥거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세와도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다스림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